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한 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이 함께하고 제가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한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과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나누었던 심령 부흥의 말씀의 결론을 좀 오늘 내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의 근원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입니다. 성도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으면 성도의 생활은 세 가지의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활력적이고, 두 번째는 역동적이고, 비슷한 얘기긴 합니다만 세 번째는 전진적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은 성도는 이렇게 활력이 넘치고 아주 역동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전진적 특징을 갖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에서부터 멀어지고 공급이 중단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또 부정적인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그의 삶이 정지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정되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정체됩니다. 그래서 마치 모양은 가지고 있고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동상과 같고 이미 고정되어 있는 고정체와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충만하게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육신이 입혀진 어떤 육신적 삶을 따로 살 수 없이 영적인 것이 그대로 우리의 육신에 100% 드러나서 영적인 상태가 이러하면 육신도 그대로 나타난다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불 싸매고 누워 계셔야 될 분들 많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이 영적으로만 다가오는 잘 켜득기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우리가 육신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어쩌면 정지되고 고정되고 정체된 것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함에 관해서 그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 거치는 네 가지의 경험적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성령이 그 성도 안에 들어가 임재하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받고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완성되고 과거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받는 것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이 사건은 한 번의 사건으로 속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어지는 상태. 받았다는 것이 과거면 상태는 현재입니다. 그 상태를 계속해서 나타내는 것. 그래서 그런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내게 온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충만함을 입어서 충만하게 된 사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이것은 사실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지의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살 것이냐. 충만한 사람이란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이 충만함이 그냥 우리가 가득 차 있다라는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이 충만함의 기반은, 그리고 이 목적과 방향은 어디를 향하느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여 줄 때까지
내가 지금 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건 뭐냐면 그냥 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급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충만함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경험은 사실 같이 이렇게 다 어울려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베소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앞으로 경험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과정의 문제입니다. 성도인 우리의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전에 받았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도지만 지금 내 상태가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태가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부터 공급되는 신선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뭐죠? 영적인 권태감, 실증, 늘 그렇고 그런 새로움이 없는 것.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내가 신앙에 게을러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충만하심으로부터 우리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것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마치 여러분들 집안의 공기도 하루 이틀만 창문 닫아놓고 바람 안 들어오면 답답하고 먼지가 쌓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환기를 시켜야죠. 다른 바람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야죠. 그래야 환기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숨 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공기를 여러분 허파에다 집어넣고 한 번 집어넣고 코를 닫고 입을 닫고 그 허파가 계속 있는 바람만 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숨도 안 쉬고 살잖아요. 사람이 게으르면요 이런 생각도 동종 합니다. 그러면 그건 가능하긴 아마 뭐 어떻게든 가능하겠죠. 과학이 발달은 하지만 이 허파 속에 새로운 공기가 안 들어가요. 좋은 신선한 공기가 안 들어가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상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비유가 성경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주님이 성령 충만하신 생명적 활동을 성령 충만함이 나타내는 생명적 활동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혹은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솟아나는 샘물이니까 끊임없이 샘물이 솟아올라야 되고 그 샘물이 솟아올라야 신선함을 맛볼 수 있는 거고 신선함이 없다는 건 샘물이 안 솟는다는 뜻이고 성령 충만함에 흘러나옴이 정체됐다는 거죠. 수도꼭지가 잠겨져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정체를 해결하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이 영적인 신선함으로 흐르도록 하려면 성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의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하나는 샘물의 근원에서 물이 지속적으로 솟도록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든 영적인 근원입니다. 성도가 성도일 수 있는 것, 성도가 이 세상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건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샘물처럼 솟아나와 우리를 도우시며 힘이 되며 능이 되고 우리로 성도의 삶을 살게 만드시는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성도의 영적인 근원입니다. 그러니 이 근원이 닫혀버리면 성도는 그때부터 물이 없는 광야와 사막과 논바닥 같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일이 중단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마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도 잃게 될 것이고 신념만 남아있겠죠. 전통만 남아있고 그래서 종교적 습관만 남아있어서 그것을 주장하고 외칠 수는 있지만 실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공급을 받아서 사는 것을 싫어하는, 그것을 원치 않는 존재로부터 그것에 대한 방해를 받습니다. 바로 사단이 성도를 공격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도록 마귀는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는 그것을 모릅니다. 인식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 잘못, 내 실수, 내 틀린 것만 생각하지 이 일에 대하여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만일 성도가 그 영적 기능을 상실하거나 둔감하여져서 성령을 감각할 수 없다면 영적인 유입은 불가능해지고 성도가 성령과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도 불가능해지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는 영적인 유입,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는 일을 원천봉쇄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때로는 성도의 영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것이 유의치 않으면 때로는 성도의 마음과 몸을 공격하여 영의 활동을 차단하고 저지하고 봉쇄합니다. 이 모든 결과로 인해서 성도의 심령은 눌리고 혹은 막히고 혹은 묶이고 혹은 답답하고 혹은 무감각해져서 점점 그 기능과 감각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성도의 영이 강팍하게 되도록 자극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많이 읽는데 심령은 자꾸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요? 아니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 은혜 더 은혜로워지는데 왜 안 은혜롭냐? 왜 강팍해지냐? 우리 인간으로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거기에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감정과 상처를 자극해서 그 사람의 감정과 상처를 자극해서 그 심령 속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해서 용서할 수 없는 영이 되도록 영 자체를 그렇게 완악하게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만성을 투입해서 교만한 영이 되기도 하고 성도의 영을 협소하고 작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영이 되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도 많고 능력도 많은데 그 사람이 아주 좁고 협소해요. 생각하는 것도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이런 일은 다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성도의 시선을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어떤 것을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에게. 그 순간 여러분 주종이 바뀌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순간 주종이 바뀐다고요. 주종이 어떻게 바뀌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영이 공급받고 그 영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종이 바뀌는 게 어떻게 주종이 바뀌냐면 우리의 마음이 주인이 되고 마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영을 덮고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주종이 바뀐다고.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못 됩니다. 그때부터는 혼적인 사람이에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죠. 그래서 영의 사람이 아니라 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의 활동을 묶어버립니다. 왜요? 그거 안 해도 너는 충분히 네 마음으로, 네 생각으로, 네 감정으로 살 수 있어. 격려하고
충동하고 흥분시키고, 결국 성도의 영은 기쁨과,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쾌활함과 능력을 상실함으로 결국 그 영이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영적 책임, 성령으로부터 충만함을 공급받아서 그것을 내 삶으로 흘려보내고, 그 흘려보낸 삶의 어떤 충만함이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이 기능을 영이 안 하면, 게으름에 빠지면 무책임한 영이 됩니다. 대부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를 가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태라면 성도는 완전히 막힌 영적인 상태여서 그 심령은 성령과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무감각해집니다. 이 모든 이유가, 근원이, 이렇게 우리를 이런 상태가 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성도를 공격하는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순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려는 순간에 우리가 마귀한테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은 거예요. 마귀를 대적했어야 됩니다. 그 감정을 버려야 됩니다. 그걸 거절했어야 됩니다. 다 받아들이고 다 뒤집어 쓰고 그걸 다 내 것으로 수용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다 거기에 눌려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다 묶여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의 모습이 된 거라고. 마귀의 공격에 대응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마귀에게 기반을 내줘서 마귀가 내 마음대로, 마귀 마음대로 내 삶에서, 내 감정과 마음 안에서, 내 영 안에서 마음대로 수작을 부려도 내가 내버려 뒀다고요. 거절하지 않았다. 그게 옳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하지 않았다고요. 나는 사랑해야 되는 존재라고 거절하지 않았다고요. 나는 용서해야 된다고 거절하지 않았고, 그걸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우리가 끌어안으니까 그게 여러분 내 심령을 다 막은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심령을 상하게 만들고, 그게 내 심령을 찢어버린다. 그러므로 이 일에서 우리가 벗어나 자유로워지려면 먼저 마귀의 기반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마귀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대적하는 거예요. 그냥 마귀야 물러가라 이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공격이 여러분들의 감정과 마음과 생각과 혹은 지적적으로 영적으로 올 때 그걸 거절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을 좁게 만들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좁아지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나는 넓고 포용이 있고 관용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라고 거절하셔야죠. 근데 그걸 다 받아들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더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좁아진 것에 정당성을 부여해줍니다, 마귀는. 그러면 점점 좁아져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대적하여 거절하면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반을 가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겉에서 유혹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을 직접 건드릴 수는 없다고. 근데 그렇게 된 건 우리가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방관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심령, 이미 막히고 닫히고 눌리고 묶여버린 여러분의 심령을, 그 심령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고 그 막힌 것을 주님 앞에 토하여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기 위해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을 토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너희의 마음을 물같이 쏟을지어다. 여러분 마음을 물같이 쏟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쏟아지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이 막힌 심령을 쏟아내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의 기도가 머리서 나온다는 걸 아십니까?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만들어낸 기도밖에는 할 줄 모릅니다. 이 가슴이 터져나오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여기가 많이 막혔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지 않아서 여기가 너무 막혀서 내 심정을 토하고 싶어도 이 심정이 안 나와. 그러니 생각은 자꾸만 돌아가고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의 힘이 약해요. 기도의 강력한 힘은 여러분의 심정을 토하고 심령을 토해서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거는 마치 산 꼭대기에서부터 계곡을 타고 쏟아져 내리는 계곡물처럼 물살이 힘이 있고 강력한 것이 돼요. 이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첫째는 마귀를 대적합니다. 마귀에 물러가라만 하실 게 아니라 뭐라고요? 실제적으로 거절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살아야 될 마땅한 것을 지키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부르시죠. 기도하되 주를 구하되 심령에 막힌 것을 주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의 심정으로 기도해 보려고 해보세요. 안 될 겁니다. 죄송하지. 답답하고 막막하고 벽을 부닥치는 것처럼 내 가슴인데 내 가슴을 제대로 내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고 안타까워.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입을 열면, 입을 안 열더라도 이게 열려서, 가슴이 열려서 주님을 향하여 이게 활짝 열려 내가 거침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입은 가고 생각은 가는데 가슴은 안 가요. 그러니 신앙 활동 속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도 그게 안 되는데 여러분 예배든 뭐든 이게 가겠어요, 여러분? 그냥 머리만 가고 몸만 가는 거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아멘. 심령을 토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하다 보면 심령이 열릴 때가 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막힌 것을 허무시고 마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함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면서 심령이 열려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는 은혜를 입을 때가 올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여러분의 신앙과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공급받아 나를 충만케 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결단이 돼버리면, 이게 중단이 돼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죠? 물 한 통이면 그게 전부면 먹으면 먹을수록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요? 물은 줄어들어요. 계속 채워지면 상관이 없어요. 다 써도 채워지면 상관없는데 다 채워지는 게 아니라 채워지는 게 중단되고 있는 것 가지고 쓰다 보면 언젠가는 바닥이 드러나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다? 영적 탈진이다.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공급받는 건 안 받고 자기 안에 있는 영의 힘, 에너지를 쓰고 나면, 쓰기만 하면 언젠간 탈진돼가지고 마치 기운 다 빠진 설사마니에서 힘 빠진 사람처럼 영적으로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힘이 없어요.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안 돼요. 탈진돼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에 힘이 없어요. 메가리가 없다고요. 내 스스로도 느낍니다. 영적 탈진이 온 거예요. 공급을 안 받고 쓰기만 해서. 그때부터 그 영은 메마르고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힘을 잃고 무력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영적 탈진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채우고 열심히 써야 돼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계곡은 마르지 않아요. 하지만 흐름이 멈춘 계곡은 언젠가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가서 그냥 산이 되는 거예요. 산. 목마름으로 나아가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채워지기를 늘 구하고, 그 성령,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함의 물샘이 터져
늘 그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서 여러분들 하여금 물된 동산처럼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함의 근원이 막힌 것을 열어야 되는 거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면 기도 많이 하고 어쨌든 기도 많이 하고 기도는 많이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그러면은 성령 충만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성령 충만함은 꼭 그렇게만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물이 우물을 넘어 흘러가야 여러분 잘 아시죠? 수도는 새 수돗물을 보내는 근원이 있어요. 수도 꼭지는 뭐죠? 물이 출구입니다. 입구가 아니에요. 거기는 출구죠. 출구를 닫으면 물이 어떻게 되죠? 파이프 안에 정렬이 고정되어 있어요. 물이 더 이상 안 들어온다고요. 출구에서 막았기 때문이에요. 흐름이란 그런 거예요. 물이 솟아나와야 될 곳을 막아도 안 되지만 물이 나가야 될 곳을 막아버려도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 정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물이 흐름이 막히면 물이 유입되는 것도 중단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흘려보내야 될 곳에 흘려보내지 않고 살면 성령이 내게 충만함을 공급하시는 일도 중단됩니다. 왜요? 성령 충만함은 우리만 좋으라고 주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만 신나라고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역할과 목적을 상실하면 중단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성도를 통해 어디론가 흘러가지 않으면 더 이상 충만함은 유입되지 못할 뿐 아니라 유지도 되지 않아서 뭘 잃어버린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선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재미가 없는 거죠. 은혜가 안 되는 거고 결국 그 결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성된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력, 성도가 살아가는 힘이죠. 그 생명력이 점점 약해져서 가득 차 있는 형태는 갖추었지만 멈춰 있는 거예요.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고인물은 조금 지나면 냄새나기 시작합니다. 고인물은 조금 지나면 썩기 시작한다고요. 고인물은 조금 지나면 권태감이 느껴진다고요. 실증이 나기 시작하고요. 결국 쓸모없게 기듯이 심령도 정체되어서 권태감을 느끼고 실증을 느끼고 이전에는 신선했던 영적인 활동들이 더 이상 신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게 들어와 있는데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여담으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은사사역을 하는 분들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교회에서 그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안 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하세요? 교회에서는 맨날 그거 같아서 성도들이 이제는 싫어한대. 이게 뭐냐면 정체가 되는 거예요. 맨날 거기가. 그래서 어떻게 그냥 밖으로 돌기 시작하죠. 부흥회 하면서. 부흥회 가면요. 맨날 새로운 성도잖아요. 사람이 바뀌잖아요. 근데 거기는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눈치를 못 하신 것 같아서 그냥 정리하고 말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선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만 있지 새로운 충만함의 경험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제나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뭐라고요? 지금 내가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여야 합니다. 과거에 옛날에 내가 한 가닥 했어가 아니라 지금도 나는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나를 써주세요! 하지 말자는 사람은 많은데
하자는 사람은 없는 거 보니까 여기 문제가 많아요. 충만한 사람은 하자고 목사를 자꾸만 들쑥이고, 안 충만한 사람은 하지 말자고 자꾸 잡아 당기거든요. 뭐 볼 것도 없어요. 아니요, 정말이요. 충만한 사람은 나가지고 목사님 보고, 목사님 일 안 합니까? 자꾸 부추기고, 안 충만한 사람은 힘든데 그만하죠, 뭐 조금만 하죠, 자꾸 줄이고. 뭐 여러분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출구를 열어야 돼. 물이 흘러야 새로운 게 들어오지. 흘려보내지 않는데 새로운 게 어떻게 들어와요? 그냥 고여 있는 것 뿐이지. 입구와 출구가 열려 충만하심이 자연스럽게 흐른다면 성도는 날마다 신선한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는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풍성함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였습니다. 이 더 풍성히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생명을 얻었다고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유명하진 않은데 선대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몇 번이고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목사, 나도 성령 충만을 받았어. 그러면 그게 이론이 뭐냐면, 내 안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다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계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그럼 그거 없는 성도도 있어요. 그거는 끝이잖아요. 그 성령이 나타나게 하세요. 그 성령이 나타나게 살아야죠. 내 안에 있어 하고 끝이면 그게 뭐냐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으로 성도들을 설득시켜서 당신 안에도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끝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다고요? 너희 안에서 나를 나타내리라. 있는 것으로 족하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 안에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 거잖아요. 끔찍도 안 하시는데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내 안에 있다고. 성령이 계시니까 능력도 다 있는 거라고. 그럼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희로라기만큼이라도 흘러가는 게 있어야죠. 그래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고 행하시는 거고 역사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농담,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그럼 커피 한 잔이라도 사봐. 그러니까 맨날 금송아지 있다고 큰 소리만 치고 커피도 한 잔 안 사고. 나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송아지 새끼가 있어도 산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내적인 충만함과 우리를 온전히 하시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를 잘 보세요. 그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충만함이란 개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교회로서의 충만함이에요. 교회로서의 충만함이란 뭐냐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간 성령의 충만함이 다른 성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으로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자기 충만함만 추구한다면 그는 얼마 하지 못해서 뭐가 된다고요? 혼적인 사람이 돼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갇힌다. 오히려 자기를 돌보지 않고 다른 영혼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쏟아내려고 출구를 열고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내적으로 더 충만한 상태를 얻어요. 때로는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이 방향에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흐르게 할 것이냐?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이 세워간다는 것이 성경 다른 이 웹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저 충만케 된다. 그저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으로 이룬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세운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자신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흘려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에 분명한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출구를 여러분들이 열어야 되는데 어떤 출구를 열어야 되느냐? 뭐 출구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거든요. 뭐 예배도 출구가 될 수 있고 기도도 출구가 될 수 있고 헌신도 출구가 될 수 있고 전도도 출구가 될 수 있고 어쨌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충만함이 밖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죠?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어떤 일들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의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본질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뭐냐? 첫째가 뭐냐? 생명을 흐르게 하는 힘, 생명을 옮기는 운반 작업 무엇이 하느냐? 사랑. 사랑. 사랑으로 할 때 생명이 사랑을 타고 움직여요. 미워하는 것에 생명이 역사는 없어요. 미워하는 것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없어요. 그거는 불일시예요. 맞지가 않아요. 미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기기를 기대하십니까? 그건 안 됩니다. 분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은 안 담겨요.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님의 생명은 안 담깁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사랑을 쫓을 때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 사랑을 타고 생명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사랑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해보세요. 거기는 반드시 생명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도 신나고 즐겁고 기쁘고 충만해요. 진짜 사랑은 그런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생명의 본질이 뭐죠? 생명의 본질은 예수. 할렐루야. 생명의 본질이 예수예요. 그러면 아무리 사랑 아니라 사랑 할아버지를 흘려보내도 그 생명의 본질이 예수가 아니면 그건 다 뭐가 되는 거죠? 인애, 사람의 사랑이에요. 연민, 인정, 그런 것에 불과해요. 생명의 본질은 예수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높이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서 성령의 충만함은 생명으로 유출되기 시작합니다. 얼굴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자꾸 생표간장을 하고 싶어요.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흘려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셔야 돼요. 뭘 느끼셔야 되냐? 이 어린이 복음성가에 이런 게 사랑은 참으로 신기한 거 놀라운 거 왜요? 퍼주고 내주면 부족해야 맞는 건데 퍼주고 내줬는데 또 채워지네. 아멘을 안 하시는 이유는 안 해봤다는 뜻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흐름이 있기를 원하세요? 퍼주고 내보세요. 돈 퍼주고 돈 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이 누군가를 섬기고 무언가를 섬기는 일에 퍼주고 내줘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경험해보셔야 된다고요. 맛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충만해지냐? 여러분들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수도꼭지를 피해서 물이 나오질 않아.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통해 흘러가니까 내가 충만해지고 그 충만함이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충만함 속에 있는지 아닌지. 그 기쁨을 같이 공유하는 거고 그 평안을 같이 누리는 거고 그 천국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죠. 내가 알 수가 없죠. 내가 해놓고도 저 사람한테 왜 저런 일이 생기나 하고 멀뚱멀뚱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함은 이 두 가지 본질, 사랑과 예수라고 하는 두 가지를 담아낼 때 무엇을 하든지 예배든 기도든 전도든 무엇이든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함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아마 심하게 간증을 드렸어요. 저는 그게 전도라
상담할 때 여러분 인생의 문제만 다루면 재미없어요. 그러면 복잡하고 머리 뽀개져. 슬그머니 거기다가 예수를 집어넣어요. 아니 믿는 성도들 왜 예수님이 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이해시키고 예수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는 여러분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내 자신이 그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저는 사실 그래서 상담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이 거기서 살아계시면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성도가 자신을 나타내려고 할수록 흐름이 멈춰요.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멈추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세요. 사랑으로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직 사랑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고 시인하고 자랑하고 기뻐할 때 더욱 충만하게 나타나고 그 흐름은 더욱 강력한 것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흐르도록 여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흐르도록 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영의 출구가 열리면 당연히 입구도 열리는 거예요. 입구가 열리고 영의 유입이 시작되면 신선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생수는 여러분 안에 솟아나 흐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부활의 영이면서 동시에 부흥의 영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부흥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갇히지 말고 나를 넘어 흘러가도록 개방하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자가 말씀하시고 그럼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답이 뭔 줄 아세요? 기도하라? 아니에요. 금식하라? 아니에요. 첫사랑의 행위를 가져가야 돼요.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랑은 감정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감정이 안 생기는데 행위를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첫사랑의 행위를 가지면 출구가 열리면 입구도 열립니다. 모든 영의 흐름은 여러분 자신을 통과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 충만함과 신선함을 풍성히 맛보고 누리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 그 열매가 여러분과 여러분을 통한 모든 사람들에게서 거두어지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돌릴 뿐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